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우리 공독하십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유명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부부가 전에 성령으로 인되는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그러지 아니하고 가만히 끄고자 하여 이를 생각할 때에 뒤에 사자가 행동하여 이르되 아이들아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를 이르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기다리다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와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어른을 낳으시어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그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제사장의 궁궐대를 향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궁심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게 여러분들에게서 워낙 머릿속에 확 박혀 있어야 하는 내용이라서 첫 창조, 구약의 창조입니다. 그 첫 창조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첫 창조의 하나님의 첫째 창조가 아담입니다. 그 아담은 흙으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생명을,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게 첫 죄 없는 순수하고 깨끗한 아담이에요. 제가 어떤 집사님하고 그 말씀을 했는데요. 인간은 불가능을 상상하지 않습니다. 명심하세요. 나폴레옹은 불가능 없다 그랬잖아요. 불가능을 이게 제가 만들어낸 명언입니다. 인간은 불가능을 상상하지 않는다. 인간은 무병장수와 장생불로를 상상하잖아요.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인간의 DNA 속에는 이 DNA로 구성된 이 인간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랬거든요. 쫓겨나기 전까지는 에덴 동산에서는 죽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 에덴 동산 쫓겨난 이후에 인간들이 왜 바벨탑을 쌓았느냐? 이상하게 절대적인 존재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아십니까? 그걸 하나님이라고 못하는 거예요. 쫓겨난 지 다 지워져 버렸으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 뭐냐면 인간의 뇌세포가 100개라고 하면 아인슈타인 같은 천재는 14개를 쓰고 14%를 쓰고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은 7%를 쓴대요. 7에서 14%의 두뇌를 가지고 이만한 문명과 문화를 이루는데 이게 아무런 제약 조건으로 100% 다 돌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억하는 개미하고 얘기를 못할 것 같습니까? 저기 풀잎하고 얘기를 못할 것 같습니까? 그리고 그때는 죽음이라는 게 없었어요. 영원히 살기로 생명나무 언약이 있다고요. 그러니 우리 인간의 DNA가 그걸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동시에 인간이 에덴에서 쫓겨나면서 하나님이 이 100% 뇌세포를 다 일레트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신학적 용어로 전적 타락이라고 합니다. 그 남아있는 증거가 지금 바보 천친들이에요. 우리는 그 정도 수준으로까지 하지 않으시고 나중에 에덴 추방에 대해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에덴을 추방하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 축복이 뭐냐면 분명히 저주로 주신 여자에게 뭘 주었다고요? 해산을 고통. 우리 집사님 애 낳고 저주받아도 땅 치고 오셨습니까? 아이고 어떻게 됐습니까? 좋아 죽었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산고를 저주로 주셨는데 이 땅에 그 누구도 아이 낳았다고 통곡하며 대성 통곡하며 미혹 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해산의 고통이 있지만 이 땅에 사람 난 기쁨으로 인하여서 그 해산의 고통을 잊어버리고 또 둘째 셋째 낳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을 추방하시면서 저주로 주었던 해산의 고통을 축복으로 바꾸시고 남자들에게는 이마에 땀이 흐르도록 그걸 저주로 주었는데 성경 그 어디에서 노동을 저주라고 합니까? 게으른 자에게는 먹지도 말라. 게으른 자는 계명에서 배워라. 그래서 노동을 신성한 가치로 바꿔주십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 더 바꾸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내보내시면서, 나중에 더 말씀드릴게요. 내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머리를 지워버리셨습니다. 그래서 100개나 되는 뇌세포를 다 쓰지 못하게 하시고 7에서 14%를 쓰게 해서 모든 만물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을 정도. 가만 놔두면 힘이 없어 물려 죽고 자연재해 다 죽게 생겼으니까 이 자연재해를 막고 이 모든 것들의 위협으로부터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문화와 문명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이 상태가 아주 죄 없는 영원히 사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죄가 없는 상태예요. 죄 없죠. 그렇게 영생하는 거죠. 그런데 이 아담은요, 죄와 죄의 비참한 결과를 절대로 몰랐습니다. 만약에 아담이 죄가 뭔지를 알고 죄가 지은다면 어떤 결과가 온다는 걸 알았다고 하면요, 하와는 죽었다 깨나도 그는 손 안 댑니다. 알고야 손댔겠습니까? 그거 손대면 자기와 자기 후손 전부가 하늘부터 쫓겨나고 이 난리가 난다는 걸 아담이 알았다면 그 선악과 손을 댔겠냐고요. 지금 거기 에덴 동산에서는 죄도 없었고 당연히 죄의 결과도 모릅니다. 딱 쳐다보니까 먹음직, 호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하니까 그냥 거기서 손을 대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타락의 가능성이 이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그 결과가 전적 타락의 전적 무능한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영원한 상실과 멸망을 받게 되고요, 결국 심판과 지옥이라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지옥,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여기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만물은 또 어떤 영향을 받습니까? 만물이 전부 다 그전에는 인간을 왕으로 섬겼는데 이게 휙 바뀌어가지고 마귀를 왕으로 섬기죠. 공중권세라고 했잖아요. 인간이 가졌던 왕권을 인간이 타락함으로 빼앗겨서 마귀에게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게 공중권세입니다.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마귀가 딱 잡으니까 만물이 거기에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만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으로 말미암아 그런 것이 아니고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랬다. 그래서 만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속히 나타나서 이 허무한 데서 벗어나게 해주기를 간절히 구한다 그랬어요. 만물도 우리 조선의 순조가 하늘 한방에 도장을 딱 찍으니까 우리 백성 전부가 다 한꺼번에 일제의 백성이 되어버리니까 똑같습니다. 우리 인간이 마귀에게 항복하고 그 종이 되는 순간에 인간이 다스렸던 모든 만물들이 다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마귀의 수하로 들어버렸어요. 근데 둘째 아담 예수요, 여러분, 예수를 둘째 아담이라 합니다. 이 둘째 아담을 신약의 창조라고 해요. 여러분, 구약의 창조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시 그런데 신약도 말씀으로 창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어떻게 돼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해줬고 만물이 이 말씀으로 되지 않은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신약은 말씀이 육신이, 그때는 말씀이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신 그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직접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흙에서 창조하셨지만 이때는 흙으로 만든 인간 처녀의 몸에서, 여기는 생기를 불어넣으셨지만 여기는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인카네이션, 성령이 되어버립니다. 육신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신약의 창조 구조예요. 똑같이 죄가 없습니다. 제가 이 얘기 세 번째 합니다. 머릿속에 확 집어넣으라고요. 지금 세뇌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죄와 죄의 비참한 결과를 아세요. 당신이 친히 다 지셔서 오늘 그 얘기할 겁니다. 친히 다 지셨어요. 그러니 타락의 가능성이 절대 없습니다. 재타락의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리크리에이션, 재창조입니다. 이게 크리에이션이면 이건 리크리에이션, 재창조입니다. 둘째 아담이거든요. 구원의 재창조로 인간의 삼권, 왕권, 제사장권, 선지자권, 이것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를 소유합니다. 이게 계시록에 약속한 새하늘 새 땅입니다. 말씀드렸죠. 구약이 뭐라고요? 구약이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 신약은 다시 오실 메시아.
지금 우리는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식한 말로 두 번째 파루시아. 첫 번째 파루시아는 2000년에 오셨어요. 그가 오셨기 때문에 오실 메시아는 끝났습니다. 그 오실 메시아가 지금 2000년 동안 우리를 기다리게 하는 것은 다시 온다고 약속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신약 새 약속은 다시 오시는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원한 새하늘새 땅으로 갈 거라고요. 동시에 만물이 회복됩니다. 어느 만큼 회복되느냐? 인간이 구원받는 만큼 회복됩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여러분이 구원받았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뭘 받는다? 구속받는다. 구원과 구속의 차이가 그거라고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내가 모든 피조 세계가 다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목적대로 서게 하고 살게 하고 존재하게 하는 것, 이게 구속입니다. 그 구속사는 인간과 만물 전체를 다 하나님 앞으로 돌려놓는 게 구속사고, 그 구속사 핵심에 구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은 집단이에요. 내가 구원받으면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쓰는 물질, 물건, 돈 10원짜리조차도 내가 쓰면 뭐가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쓰인다. 그게 뭐가 됐다? 구속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의 나의 남은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가시면서 네가 구원받았느냐? 그러면 너와 관계된 모든 너에게 준 이 피조 세계의 무생물 돌 하나라도 함부로 하지 말고 그것을 네 백성으로 여겨서 너에게 그 바위를 맡겼고 너에게 그 나무를 맡겼고. 그래서 저는요, 크리스마스 연말이 되면 저기 호텔 앞에다가 막 나무에다가 막 추리 만들어 놨잖아요. 사실은 그 정말 저 추리, 여러분 추리 이쁜데만 꼭 살아있는 나무에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 몸에 한번 그 감아볼까? 여러분 호텔 앞에다가 막 그 별 전부 달아놨잖아요. 여러분 과학시간 안 배우셨습니까? 전자력 해갖고 전자파 일명 막 흘러가요. 그걸 나무에다 달아놓으면 나무들이 얼마나 괴로울까?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추리 만들려면 해야죠. 이 인조나무에 나는 겁니다. 여러분 나무들 그렇게 하면 안 돼. 적어도 우리가 만물의 왕이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연보호를 합니다. 왜 자연보호합니까? 자연이 망가지면 우리 인간도 못 사니까. 맞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저기 그린피스나 환경보호 운동가들은 인간과 자연이 하나니까, 자연이 망가지면 인간도 망가지니까 자연 보호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말하면 자연 보호해야 된다. 왜? 나는 그들의 왕이니까. 악한 왕이 아니에요. 악한 왕은 막 세금 억지로 뺏고 강제로 노역시키고 군대 보내고 이러지만, 선한 왕은 세금도 적게 받고 일도 적게 시키고 배부르게 먹이고 따뜻 재우는, 이게 좋은 왕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무 하나 주셨어요. 탁 꺾어가지고 집에다 꽃꽂이 딱 꽂는 거. 저는 그래서 꽃꽂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 꽃꽂이 하면 가만히 보면 있잖아요. 예쁜 여자들이 꽃꽂이를 많이 해요. 질투하는 것 같아 나 그거. 콱 잘라고 쫙 벗겨가지고 그래가지고 콱 꽂아놓고 그 얼마 있으면 죽어버리잖아. 다 버려버리고. 그래서 저는요, 지난번에 우리 집사님 권사님 꽃꽂이 예쁘게 해놓으셨거든요. 그래서 그 권사님도 동의했어요. 이제 우리 강단에다가 나무 올리자, 화분 올리자, 화분 올리자. 네? 지금 여러분들이 막 이쁘게 한다고, 지금 저 자연은요, 내가 그들하고 나하고 똑같은, 내가 자연이고 자연이 나라서 저게 망가지면 내가 못 살, 그거 아닙니다. 그들은 내 통치 대상이에요. 나는 좋은 왕이라고요. 그러니까 가다가 개미가 딱 보이면 이 장난꾸러기 애들 그걸 밟아요. 딱 지나가다가도요, 개미가 보이면 비켜줘야 합니다. 옛날에 스님들은 그 자비사상 때문에 가다 개미 밟은 게 발견되면 그 자기 발목 잘라버릴 스님들이 있대요. 한갓 미물을 믿는 그런 사람도 그런데,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개미를 내 백성으로 줬어요. 그걸 어떻게 밟습니까? 그러는 거 아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연보호와 세상의 자원권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생각 바꿔서요, 우리는 목숨 걸고 내 백성을 지켜야 합니다. 그게 좋은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나무 한 그루라도 함부로 꺾지 마라. 지나가는 나무 과자 하나도 함부로 꺾으시면 안 돼요. 이거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물이 회복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이루어요. 우리가 돌 하나를 만질 때도요. 돌아, 네가 어디 있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에 쓰이겠니? 이렇게 물어보는 다정함이요. 이게 있어야 해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말이에요. 말씀드린 건데 요한복음 3장 10절 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다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이처럼 내가 한번 말한 것 같은데 이처럼 뭐처럼 이처럼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여기 사도신경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저리로서 무슨 뜻입니까? 저기 사도신경 쭉쭉쭉 외우는 사람들이 저리로서가 뭔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알지도 모르면서 외우면 안 된다. 저리로서의 뜻 아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이 없으니 저도 다 없어요. 나중에 그 무슨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뭐처럼? 독생자를 주시고 예? 독생자를 주시고 자, 요한복음 3장 10절 폈다 실시 펴. 요한복음 3장 10절 펴세요. 누가 13절을 크게 읽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 다음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든 것 같이 잘 들으세요. 든 것 같이. 그 다음 인자도 들려야 하니 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리라.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또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그렇죠. 이처럼 사랑하사. 그 앞에 15절이 있습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구리뱀처럼 모세가 구리뱀처럼 높이 들어서 그걸 쳐다보면 다 사는 것처럼 그 말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높이 들리셨으니 그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처럼 그 앞에 15절처럼. 자, 그래서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은 모세가 구리뱀을 높이 든 사건을 전제하고 있어요. 그 구리뱀을 쳐다보면 살고 안 쳐다보면 죽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살고 안 믿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참 희한하잖아. 여러분 우리가 여기 지금 한 50명 앉았는데 다 뱀에 물렸어요. 근데 제가 구리뱀을 높이 들고 여러분 이거 믿으면 이거 못 쳐다보시면 살아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냥 여러분이 나타난 지 한 달 조금 넘은 사람입니다. 모세는 에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건너고 물로 바위로 물을 깨뜨리고 그야말로 기적이란 기적을 다 행한 사람이 그들 앞에 작대기 높이 들고 구리뱀 들고 니네 불뱀한테 물렸지 이거 쳐다보면 살아. 여러분이 제가 다 물렸는데 제가 뱀 들고 여러분 이거 못 쳐다보시면 살아요. 그러면 안 쳐다보시겠습니까? 아마 여기는 한 사람 빼고 다 쳐다볼 거라고요.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아니길 축복합니다. 하여튼 한 사람 빼고 다 쳐다볼 거라고요. 이게 사람이 상식적으로 그럴 것 같은데 모세가 불뱀을 높이 들을 때 안 쳐다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 쳐다볼 것 같은데 지금 가끔 죽게 생기니까 다 쳐다볼 것 같은데 안 쳐다봐요. 이 세상 사람들이 지가 뻔히 지옥 가는 줄 알면서도 안 보는 일이에요. 지가 뻔히 지옥 가는 줄 알면서도 안 쳐다봐요. 여러분 이 마음속에 모든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어서 여러분 누구 붙잡고 예수 안 믿겠다고 제가 지금 농담으로 내 친구 얘기하다고 그랬잖아요. 안 붙잡고 그래 너 교회 가지 말고 지옥 가고 밀어보세요. 알아서 나 지옥 가지. 그런 사람이 있나? 없어요. 예수 절대로 안 믿겠다고 하는 사람도 오죽하면 내 친구가 나를 약 올리다 너 절대로 예수 믿지 마. 그러니까 숟가락을 집어던졌겠습니까? 교회 안 간다고 하는 애가 여러분 친구 붙잡고 있잖아요. 너 절대로 교회 오지 마. 너는 절대로 교회 오지 마. 그대로 살다가 죽어서 너는 지옥 가. 난 천당 갈 테니까. 너 같은 천당까지 가면 불공평하잖아. 천당은 나 같은 사람이 가야 돼. 이렇게 막 억지로 밀어내보세요. 숟가락 집어던질 때 잘하면 맞는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게요?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3장 15절에 심지어 딱 넘어오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입니다. 선. 머릿속에 외우세요. 선은 착하고 착하고 순하고 아니 그건 세상에 국어사전에 나오는 거고, 우리의 선은 하나님의 생각.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루느니라? 선.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선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머릿속에 다른 거 다 지우고 제가 하는 얘기를 심으셔야 합니다. 그 심은 게 씨앗으로 꽃이 펴야 하거든요. 선,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좋고 착하고 선한 게 아니고, 이 선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나옵니다. 요건 이제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제가 의를 뭐라고 했다고요? 의가 뭐예요? 요 하나님의 생각, 판단, 의지, 요게 선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거. 이 하나님의 의가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을 바깥으로 행동을 옮기는 겁니다. 이게 내가 세 번째 얘기하는데 이게 아직도 기억이 안 되시나 봐. 의는 뭐냐? 하나님의 생각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사랑하는 게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냐? 독생자를 주시는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예수가 의예요. 의의 십자가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의예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 공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의가 모든 사람에게 공이 임하는 것을 공의라고 합니다. 그의 공의로움이시, 그의 공의로움이 십자가는 공의입니다. 그는 의로운 동시에 공의라고 해요. 그러므로 예수가 의입니다. 십자가가 의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정의, 세상의 공의, 그런 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하고 기독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누가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그러는가요? 그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기독교가 어떻게 사랑의 종교입니까? 기독교는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만 사랑의 종교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지옥 가고, 예수님 때문에 저주 받고, 예수님 때문에 멸망한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천당 가고, 예수님 때문에 축복받고, 예수님 때문에 사랑받지만 반대로 승리한다고요. 그래 우리는 굳이 그런 어설픈 그 종교 부분이고 종교 사상 부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이게 선이다. 그래 그것이 하나님의 행동으로 옮겨졌다. 그게 의로우십니다. 십자가가 의다. 예수가 의다. 그 다음에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살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가 믿으면 살도록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로우심과 역사하심은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성경을 하나님 반지에 비유하면 반지의 보석이라고 말하는 게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심이 뭐냐? 하나님의 선하심이 행동으로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독생자를 주심으로 나타났어요. 여기서 끝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아요. 믿게 만드는 것, 이게 성령의 일입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선과 의를 우리 인간에게 나타나게 하시려고 일하심, 성령의 일하심, 이게 역사하심이에요. 이 역사하심이 일어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걸로 나타나요. 이게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이 그래서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의 가장 핵심 용어는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다른 것과 비교 불능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요, 당신이 하고 싶으면 하고, 이게 로마서 9장으로 집에 가서 자세히 읽고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미리 제가 몇 번 약을 치고 지나가는 게 다음에 들을 때 편하시라고요. 로마서 9장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 막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다. 하나님께 이삭에게 리브가에게 두 아들을 주었는데 그 아이들이 하나가 뭐 선과 악을 행하기 전에 이미 그 태중에서 작은 아이가 큰 아이를 섬기라 그렇게 돼 있다. 막 그렇게 하니까요, 어떤 사람이 손을 번쩍 들어요. 바울의 설교를 막 듣던 사람이 손을 번쩍 들고 하는 말이, 그러면 왜 하나님 우리를 허물합니까?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야 어린 자가 나중된 자를 섬기게, 어린 자가 큰 자를 섬기게 하고, 애서는 미워하고, 그다음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야 그럼 왜 그렇게 하셔놓고 우리 인간을 왜 허물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사도 바울이 대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아, 네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을 힘을 하느냐? 네가 뭐기에 감히 하나님께 대드느냐 이 말입니다. 토기장이가 흙을 들고 하나는 귀 있을 것을, 하나는 천 있을 것을 만들 권위 없느냐? 그는 토기장이니. 토기장이 그분이 임성태가 이렇게 주고 이렇게 지었는데 왜 날 이렇게 지었습니까? 라고 토기가 말할 수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당신은 귀 여길 자를 귀 여기고 천이 여길 자를 천이 여기고. 여러분 이집트에서요, 출애굽할 적에요,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내려요. 그래 여러분 출애굽 읽어보시라고요. 바로가요, 나가 빨리 나가. 그런데 성경 기록하기를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히 하사. 바로는 나가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해요. 하나님 뭐라 하지 않을까? 내가 10가지 재앙을 다 내려서 이 백성이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하려는 겁니다. 바로는 나가라고 했다가 하나님께 그 마음을 강팍히 하시는 바람에 못 내보낸다는 거예요. 그 10가지 재앙 다 내보낸 다음에 나갑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신앙의 고비예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느냐 못하느냐가 예수 믿은 이후에 여러분이 맞닥뜨리는 최초의 고비입니다. 이걸 넘어가면 그 첫째 고비가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걸 믿으면 돼요. 이걸 믿으면, 천지 창조가 되는데 모세가 홍해 가르는 건 천지 비교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물론 포도즙하고 죽은 자 살아나고 이거는 천지 창조에 비교가 안 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천지 창조를 딱 믿어버리면 신구약 66권이 쫙 그냥 일방통행인데, 어디서 딱 이 성경을 실천하려니까 어디서 딱 걸리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걸립니다. 이건 주의 뜻입니다. 아닌데 여러분은 많이 고민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가면 갈수록 강조할 게 양심인데요, 이 양심은 여러분이 지금 고백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느냐 안 하냐를 아주 치열하게 고발하는 게 양심입니다. 제가요, 우리 집사님 보고 정말 집사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집사님 내 말 듣고 좋으시죠? 근데 속으로 사람 좋아하네. 내가 여기 새로운 목사고 당신은 여기 있는 집사니까 일단 잘해야 되니까 지금 사랑합니다. 내 마음으로는 실제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내가 지금 형편과 처지상 사랑한다고 말해야 되니까. 근데 내가 이렇게 말할 때 누가 나보고 저 사람 가짜로 말한다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걸 가짜로 말하고 있다는 것을 고발하는 게 이 양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양심 심판에 가보면요, 그래서 제가 딱 죽었잖아요. 천당 갔어요. 그랬더니 내가 하나님께 이제 여러분들은 저 죽었다고, 훌륭한 목사 죽었다고 이제 장례식 치르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께 딱 갔더니 내 안에 양심이라는 놈이 톡 튀어나오더니 뭐라는 줄 압니까? 하나님 임석영순 가자입니다. 지금 밑에 있는 성도들 속고 있고요. 실제로 이 사람이 목사의 가면을 쓰고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그때부터 이 사탄이 양심이 쫙 불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양심이 나를 고발해요. 또 있잖아요. 내가 죽었는데 하나님 살아계신다. 참 그 인간 잘 잡아갔다. 그 목사는 사람이 그럴 수 있냐? 라고 여러분들이 막 욕을 해요. 장례식장에서.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딱 섰더니 내 안에 양심이 탁 튀어나오더니 하나님
임성태 목사가 진짜 목사입니다. 세상 사람들 저렇게 말하지만 그건 이게 아니고 라고 사실을 이거다 쫙 풀어내줍니다. 나의 변호사들. 양심은요, 여러분 안에 있으면서 나중에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인성 구조의 맨 꼭대기에 있으면서 여러분의 편을 들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여러분의 상태를 그대로 하나님께 직보합니다. 그러니 어떤 남자 어떤 여자 보고 자매는 이쁩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엉큼한 생각을 가지고 하는 말인지 아니면 진짜 순수한 뜻인지를 누가 합니까? 제 양심만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이 말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 아니다는 여러분의 이성은 판단 못해요. 이성이 판단하는 건 자기 위주로 판단합니다. 자기 논리로 판단하지만 양심은 하나님 편에서 본다고. 이거 보통 문제 아닙니다. 양심은요, 그 자식 말해, 너 지금 거짓말했어. 너 지금 거짓말했어. 라고 딱 치는데요. 양심의 고발은, 지금 이 순간의 고발은 양심의 고발 2, 3초밖에 안 됩니다. 제가 이 예를 많이 드는데요. 길거리 가다가, 지금 실제로 경험한 겁니다. 길거리 가다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한 푼 줍쇼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주머니 꺼내갖고요, 1,000원짜리를 딱 줬거든요. 근데 딱 가는데 뒤에서 딱 잡아요. 누가 잡냐 합니까? 아무도 안 잡습니다. 내 양심을 딱 잡습니다. 아이 목사, 네 주머니에 파란 거 있잖아. 네 주머니에 파란 거 있잖아. 아, 야, 쟤네들은 천원만 줘도 돼. 저 뒤에 앵벌이라서 집 보수 술값 주는 건데 내 차마 지나가지 못해서 1,000원 주는 거지. 아, 내가 누구 술값 보태줄 거 있냐? 양심대서 줘. 근데 그 갈등과 투쟁이 딱 2, 3초예요. 이 농담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건축 작전 헌금을 하는데요. 이게 돈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다가 500이라고 딱 쓰니까 옆에서 딸이 딱 보다가 아빠 공 하나 더 쳐라. 아빠 그 양심처럼 확 들리면서 알았어, 물 하나 더 쳤대요. 이 양심이 그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에 관해서 다 닥칩니다. 너 지금 그 말 형제를 아프게 하는 말이야. 너 지금 그 거짓말이야. 너 지금 그 사실 아니야. 라고 양심의 순간적으로 딱 얘기하는데 이 갈등이 2, 3초 있다가 이걸 거부하잖아요. 양심은 참 이상하게 뒤로 물러서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양심이 그런 가벼운 죄책이라고 합니다. 양심의 요구를 거부한 건 죄가, 내가 그 사람한테 10,000원짜리 안 줘도 죄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요, 양심의 요구가 나무예요, 이게. 근데 이게 양심의 우리 신앙이 하나 쌓이면서요, 나중에 양심이 하나씩 덮이면서 그게 두껍게 쌓여버려요. 이걸 양심이 화인 맞았다고 합니다. 이게 양심에 화인 맞으면 그때부터 나를 고발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야말로 모든 죄에 관하여 자유롭게 막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요, 교회에서 막하고요, 진짜 아무나 만나든지 그냥 상대를 치웁니다. 분명히 크리스찬인데 양심에 화인 맞아서 그래요. 그럼 왜냐하면 작은 죄책들을 무시하니까 그냥 하나하나 쌓여갖고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나중에 양심 얘기 한번 더 하려면 정말 양심이라는 존재 때문에 여러분 양심만 이해하면은요, 입에 가버리게 자갈이 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툭 던지면 이 말이 그 형제의 가슴에 끼면 어떻게 될 줄 아냐? 그게 양심에 딱 고발하면 하다가도 그냥 있다는 거예요. 말 못해. 왜? 양심이 맞거든. 그래 내가 거짓말했는지 무슨 짓 했는지 세상이 다 몰라도 내 양심은 안다는 얘기는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 아뢰었을 뿐 아니라 훗날에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이게 나와서 진짜 본격적으로 다 밝혀요. 그때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피할 생각하지 말고 지금 피하는 게 낫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요. 이 절대 주권을 내가 인정하지 않는지 그에 관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정말로 이 말씀 앞에서 이 양심의 고발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서게 해주십시오. 정말로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이 양심의 고발 앞에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양심이 어찌하냐 할 수 있거든 이 양심의 요구를 따라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경성함이 있게 있어야 합니다. 네. 다시 한번 부탁하는 것은 이 리더십이 바뀌는 시기에 사탄의 역사가 틈타지 못하도록. 그리고 사탄의 역사는 틈타는지 안 타는지는 놀라운 것은 여러분의 양심은 압니다.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런 것들을 지혜롭고 영적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더 많은
나는 기도가 있기를 부탁하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선한 양심을 쫓아가게 하시고 선한 양심을 요구 앞에 정직하게 대답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중요한 시기에 믿음의 영적 길을 잘 극복하고 놀라운 성장이 가도록 할 수 있도록 나부터 헌신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 마음속에 주의 은혜를 부으시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말씀하시고 내 양심에 거룩한 영혼을 주님을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나오고 계시고 주님 그리스도의 사랑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심판대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살아야겠지 이렇게 고민하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마다 주님 그 떨림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어 주님 앞에서 우리의 실전의 모습을 그리스도 예수의 귀합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홀로두지 마옵시고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내가 흘러가고 영광의 주님을 따라오시고 지금도 내 순간 엎드릴 때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나를 위해 치열하게 도전해 오시는 성령의 도전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오로 주의 이름을 가운데 우리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이 양심의 고발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양심의 도전 앞에 머리 숙이게 하시고 그 양심을 통해서 들려오는 주의 음성하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큰 고비를 넘어가야 하는 마지막 단계이며 또한 중요한 계단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적 자유를 얻으며 능력을 얻으며 하나님의 사람의 반열에 들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